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네,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문단을 3개로 나누어 봤는데요. 먼저 20절에서 23절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한 약속, 그리고 24절부터 26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 그리고 27절부터 33절은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동안 법률이 계속 쭉 나오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사실 하나님과 거의 동일시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실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보내기로 한 땅, 약속의 땅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그 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이끌어 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끌어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함께 싸우고 또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해야 되는가? 조건 하나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행위를 따라해서도 안 되고요. 그들의 신상을 부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게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고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뭘 하세요? 먹을 것을 주시고 질병을 제하여 주시고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다산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보다 조금 앞서서 그 일을 자기가 해나갈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시는 길을. 이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전체에서 딱 하나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만 잘 지키면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분이시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이 탈출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 있죠?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야 할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었던 족속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시내산에 머무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왜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잘 살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높은 성벽을 짓고 아주 튼튼한 국방력을 가지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렇게 탈출하긴 했는데 광야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천막 치고 사는데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살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럼 이런 생각의 결론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결국 그들이 믿었던 신이 더 나은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하면 홍해도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는데 왜 못 믿어? 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렇게 쉬운 믿음은 아닙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홍해는 건너왔는데 여전히 그들은 광야에 머물고 있고 여전히 불편한 삶을 살고 있고 매일매일 만나를 주스러 가는 자기보다 원래 그 땅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풍요롭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 더 대단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인 것이죠. 그런 갈등들이 이 약속 가운데는 있다는 생각을 말씀을 보면서 좀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신 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한 것들이 있지만 이제 앞으로 그들이 보게 될 일은 가나안 족속들의 풍요로운 삶일 것입니다. 더 발전된 것 같은 문화의 모습들입니다. 광야 떠돌이 생활이 아니라 견고한 성을 가진 그들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무엇을 따를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물론 지금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무언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더 강해 보이고 부유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하죠.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또 풍요와 다산까지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 앞에서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만큼 쉽지 않은 게 없어요. 보이는 것도 의심하는 세상이잖아요, 요즘에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나를 행복하고 나를 잘 살게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우리의 돈을 더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어떤 삶의 영이 여가 생활, 또 여행, 이런 것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보다는 어쩌면 그런 정보들이 우리를 더 윤택하게 해준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보를 따라서 살아가죠. 부동산, 주식, 여행, 즐거운 여가생활, 이런 정보를 가지고 평안한 삶을 꿈꾸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정보들을 더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과 전혀 구별됨 없이 비슷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크고 그분이 진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가시고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은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